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42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42강은 15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최고의 친구입니다. 사막 같은 황량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친구가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독일에서 이런 사람들을 MOF, 만 오네 프로인트라고 부릅니다. 많은 문학 작품이 친구와 우정을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작품이 쉴러가 쓴 담보, 디 뷰크샤프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친구가 독재자 왕을 살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패해서 붙잡힙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에게 자기 누이 결혼식을 치르도록 사형을 3일만 미루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왕이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의 친한 친구가 스스로 담보가 되어서 3일간 구속되어 있기로 합니다. 그는 누이 결혼식을 잘 마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폭우로 인해서 강물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건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모로 잡혀있는 친구를 살리고자 이 강물로 뛰어들어가고 죽을 힘을 당해서 강을 건너서 건너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자 이번에는 강도떼가 그를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까? 친구를 살리고자 그는 초인적인 힘으로 이들과 싸워 이깁니다. 사형 집행이 시작됩니다. 왕은 담보 친구에게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친구에게 틀림없이 무슨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친구를 위해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친구가 헐레벌떡 도착을 합니다. 왕이 이 두 사람의 우정에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형당할 그 친구를 풀어주면서 이 두 친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세 번째 친구로 받아주십시오. 이 두 사람은 왕을 친구로 얻게 되었습니다.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왕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 본문에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친구 예수님은 어떤 친구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친구이십니다. 9절,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우정은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이제 잡히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법도 어기면 처벌을 받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 세우신 십계명을 어긴다면 얼마나 더 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할까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쏟으십니다. 예수님,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으실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형벌이 얼마나 컸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13절과 14절이 그 답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버린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부활하사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왕의 베프입니다. 왕의 친구답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아멘. 이 파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습니다. 진정한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죠.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모든 진리와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신비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친구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친구가 원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도 예수님께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종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친구로서 하는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 다만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친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알고 그 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합니다. 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친구로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로 늘 기뻐하며 사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친구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또 그 인성이 파괴된 사람은 우리가 피하죠. 그리고 건전하고 인성과 가치관이
분명한, 예, 선한 그런 친구를 우리는 사귀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특별히 호감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크리스찬, 신자가 되셨습니까? 신자가 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독일 슈투트가르트, 예,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볼프가링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원래 불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기사님 중 한 분이 볼프강을 갖다가 이제 우리 신입생 환영 예배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성기사님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독일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그래도 막 열심히 초청하니까 무슨 불교단체에서 나를 초청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신입생 환영 예배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님을 배우고 신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자매 선교사님은 이 수양회 때 선교사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쁨으로 밝고 아름답게 빛나서 자기도 아름다워지기 싶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믿음을 갖고 나중에 선교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전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당신의 친구로 삼으십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약점과 실수를 지닌 인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심으로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과 실수를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대로 쓰시고 언젠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가서 열매를 맺도록 선택되었다고 말하죠. 또 내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내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됐어요.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so that you might go and bear fruit, fruit that will last, and so that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e Father will give you. The fruit that will last. 요 표현이 이제 중요해요. 예. 뭐냐면 지속되는 영원히 남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열매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영원히 남는 열매가 있는 반면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열매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크고 작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임종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덧없이 흘러갔음을 고백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매 맺고 싶어 하면서도 결국에는 썩어질 열매만 맺을까요? 그 이유 간단해요. 그 이유는 세상 자체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양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태양조차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들은 가서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열매, 영원한 열매입니다.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행한 모든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아득한 순례길을 마치고 저 낙원에서 편히 쉴 때 우리의 향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16절에서 주님은 기도를 언급하십니다. 1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친한 친구가 부탁하면 우리가 들어줄 수 있으면 되게 들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 권한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다 받게 된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특권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서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들을 들은 제자들의 심정 매우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복잡해진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은 성령,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걸 보혜사라고 이제 그 한국성에서 번역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 원래 뜻은 위로자, 변호자,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제 그거예요.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 즉 성령이 예수님의 그 증인이신데 주된 증인이시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와서 증언하라. 제자들은 단지 성령님의 보조자들, 돕는 자들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된 증인입니다. 성령께서 전도의 주체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조력자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청중들에게 이 역사하사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죠.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이야기죠. 예,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64년간을 통치한 이 빅토리아 시대를 열었던 이 여왕이에요. 영국의 최고의 전성기의 여왕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그 독일 하노버 알버트 왕자와 결혼을 해요. 그래갖고 둘이 얼마나 금슬이 좋았는데 20년 동안 결혼 생활 동안에 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 재위기간 중에 런던의 한 의사가 메리 빈센트라는 72세 된 여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 여인을 진찰해 보니 그녀는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집에는 따뜻한 옷이나 난방용 나무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의사는 친구들이 어떻게 이 노부인을 이런 식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친구가 없으세요? 그가 메리에게 그녀의 친구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 메리는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생각한 후에 그녀는 사실 유치원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 아마 자기를 진작에 잊어버렸을 것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의사는 그 친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조릅니다. 메리는 그 친구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친하게 놀던 친구는 지금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참으로 친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왕은 저를 벌써 잊었을 것입니다. 의사가 집에 돌아와요. 메리의 말이 진짜인가 아닐까 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 여왕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편지에 메리 빈센트 부인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며칠 후 여왕부터 답변이 진짜 도착했어요. 여왕에 대한 메리의 이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왕은 어린 시절 같이 놀던 이 친구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 안에는 의사가 메리 빈센트 여사를 도울 충분한 돈을 같이 보냈어요. 그 후에 빈센트에는 죽을 때까지 여왕의 친구로서 근심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빈센트 여사 행운아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더 큰 행운아이신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 예수님의 친구이십니다. 아멘.